이렇게 제가 보니까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별로 억울한 거 없는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행카를 이제 섬기다 보면 정말 그 가끔씩 빵 터지는 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여자 성도님들 반을 섬기고 있는데, 남편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고백을 할까요? 조금 아쉬운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자, 근데 제가 남편분들 반을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내들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같이 남편들을 막 뒷담화를 깝니다, 그렇죠? 저도 남편이지만 제가 약간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남편의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 3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행카반에 이제 공무원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목포시 시민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하는 이 시민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면서 우리 이 민원 제기하는 시민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날 어떤 다른 분은 시민이에요. 시민인데 어떤 기관이 너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기관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을 또 막 이렇게 성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지 진짜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네, 둘 다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참 억울한 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복수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300명의 용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들의 손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많은 미디안인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도망해서 물러가게 됩니다. 비정규군 300명이 정규군 15,000명을 12만 명을 격파하고 그 남은 15,000명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 시작하는 지점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서 12만 명 대 300명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300명이 놀랍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그 불꽃으로 놀라운 그런 횃불로 승리를 맛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남은 사람 15,000명이 지금 갈골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미디안이 추격을 하면서 300명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들렀습니까? 숫곳과 분우엘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지쳐서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근데 숫곳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급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거 정말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숫곳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놀라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7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숫곳의 마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적어도 몇천 명은 되는 규모의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읍에서 300명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두 성읍 사람들 모두 기드온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자 화가 난 기드온은 복수를 기약하고 길을 떠납니다.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9절에 보니까 이 망대를 헐겠다라고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승리를 합니다. 남은 15,000명을 또 격파시키고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생포한 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했던 그 두 명의 왕 내가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왔다 보라 하면서 16절에 찔레로 들가시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성읍 사람들, 브누엘 성읍 사람들을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정당한 심판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돕지 않은 백성들은 그 행동에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이제 사사기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책은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마땅한 대가이고 형벌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사역을 할 때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바로 외부에 있는 어떤 반대나 그런 거라기보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끼리의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꾸 반대 의견을 내고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사인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가 직접 친히 원수를 갚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복수 사건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중에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본문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마을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단지 그 빵이 조금 아까워서 아니면 기드온을 이유 없이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그렇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은 아주 어마어마한 심한 압제를 7년 동안 당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숫꽃과 분우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압복 강변에 있는 두 개의 성읍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숫꽃과 분우엘이 이스라엘의 맨 이제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분우엘, 숫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과 압제를 너무 많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줄 알고 미디안 사람들을 싸울 용기를 아예 접어버릴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아직 몇 명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도망가긴 했지만 15,000명이에요. 300명이 15,000명을 싸운다? 물론 한 번은 이겼을 수 있지만 그 위대했던 미디안의 군대를 또 이길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한 마을이 적군을 도와줬을 경우 그 아군이 승리를 하면 그 마을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도와준 만큼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었다가 혹시 기드온의 군대가 잘못되어서 지면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의 무서운 복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단순히 기드온이 미워서 또는 그 도와주는 빵 몇 조각이 아까워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도와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빠서 또는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자비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용사였습니까? 아닌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처음에는 믿음이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번이나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로 예물을 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시고요, 양털 시험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300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기 직전에 그 미디안 군인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서로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지 좋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복수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3만 명이었던 우리를 2만 명으로 줄이시고 또 그 2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시기까지 하면서 나의 힘을 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조금 더 믿음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의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분들 4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역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가라고 말을 해서 억지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사실은 들렸을 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와전이 되고 왜곡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저희 이제 외국인을 초청해서 의료 선교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외국 분들이 14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스페인 여러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그분들 중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의 그 신분이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의료 진료, 치과 진료, 임의용 봉사 또 여러 그런 공연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양 찬양대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4층에 있는 태영아부실입니다. 태영아부실이 이렇게 넓어서 공연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부 진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교회 최고의 미녀이신 줄 믿습니다. 예양 찬양대 우리 30명이 넘는 가장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자매님들이 오셔서 외국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공연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 외국 형제 자매님들 또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저기에 앉아서 저렇게 공연도 보고 또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를 섬기는 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우셨습니다. 우셨고 섬기는 분들도 너무 섬김의 기쁨이 크니까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초등부까지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중고등부도 내년에 꼭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이 섬김의 기쁨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초등부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에 초등부에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저게 뭐냐면 어와나 올림픽이라고 해서 말씀 암송을 위해서 이 놀라운 올림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다 같이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그 전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수많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진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나 교회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그거를 그냥 흘러 넘기면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목사님들이 갑자기 나가시지? 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확장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화를 내고 복수하기보다 그분들을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명으로 줄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 목사님들을 지금 파송하고 계시고 우리의 숫자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품어주고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걸 보면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붙잡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오해를 당할 때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품어주고, 또 우리 주님이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한 마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